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6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다 들어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요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을 더하사 주의 계시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 들리죠? 뭔 소리 안 들려요? 뭔 소리 안 들려요? 예, 잘 들어보세요. 쓱, 싹, 쓱, 싹 톱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산에서 나무를 척, 척 나무를 패는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저 사람 뭐 하는 거래 미친 늙은이, 몰라, 산에 가서 뭐를 만든다는데 몰라, 그런 아우성치는 소리, 아이 좀 열심히 좀 해, 열심히 좀 해, 얘들아 좀 힘 좀 내, 아버지 힘들다, 그 노아의 자식들을 향한 권면의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그 당시 때 어떤 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친 늙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는 50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뭔 음성을 들었는데요? 웃었는지 기대감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망시킨다고 한다. 예? 사람을 다 죽여요? 어떻게 해요? 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린대. 비가 뭐예요? 노아 당시 때는 비가 없었기 때문에 비가 뭔지를 몰라요. 하늘에서 물 떨어진대, 물이 막 쏟아진대. 그게 뭐예요? 우리야 비 알지만 그 당시 때는 비가 없었어요. 지면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온 땅을 적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대. 와, 하늘에서 물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높은지 저 산 꼭대기까지 찬대. 와.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방주를 만들으래. 방주가 뭐예요? 배 몰라? 몰라.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지 본 적이 있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크게요? 150m도 넘어. 이게 1규빗인데 이것으로다가 몇 규빗 하라고 그랬어요? 장이 300규빗 5, 3, 15 150 1500규빗이니까 1500 300 곱하기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하여튼 한 150m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 같은 배를 만들으라고 그러는 50cm 곱하기 300입니다. 계산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1500m인가 잘 모르겠어요.
요것을 팔꿈치에서 팔끝에까지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300규빗의 길이, 높이는 요것이 30개, 15m 정도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넓이는 얼마냐면은 50, 요거 곱하기 50. 굉장히, 그걸 언제 다 만들어요? 언제? 계산하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만드는 거지 뭐. 지금 일하느라고 얼마나 바쁜데, 농사하기도 바쁘고. 아니야, 하나님이 명하면 하셔야지. 해야지. 그래서 방주를 짓는 일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 때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못들 하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한대? 자네도 조심하게. 이 방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그것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대. 와, 그거를 믿냐? 그렇잖아도 그 집 식구들, 그 가문들이 좀 이상하고 이 세상 적응 못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그래도 노아는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 여전히 날마다 몇 년일지 모르겠어요. 10년 걸렸을지 20년 걸렸을지 그 8명이서 그 이제 8명도 부인들은 집에서 음식 준비하니까 실제 아들 셋하고 아버지하고 4명이서 그 엄청난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지? 100년이 걸렸을지 100년은 안 걸렸을 것 같아요. 하여튼 50년 걸렸을지 누구도 모르는 엄청난 작업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꿈, 하나의 비전이 실현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매 순간마다,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CCC를 처음 만들었던 존 브라이트, 모든 캠퍼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리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한 캠퍼스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캠퍼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공동체를 만들리라. 캠퍼스 크루사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렇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출발해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한 일일까? 전 세계 대부분의 캠퍼스에 그 CCC가 있습니다. 한 어떤 사람의 비전이 현실화되는 순간들이에요. YM, Youth with a Mission, 로렌 커닝햄이 어느 날 감동을 받고, 또 구세군의 창시자가 어느 날 감동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밀어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은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도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너리예요.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노아도 그 당시에 비전너리였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세상이 잘못됐으면, 나가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잘못되었으면 그 땅이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찼어요. 악으로.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이,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위가 너무나 패역하기 때문에 땅까지 악해가지고, 땅도 악해요. 땅도. 어떻게 땅까지 악할까? 짐승들도 악하고. 사람이 잘못되면 그 집 개도 이상하거든요. 주인이 이상하면 개도 이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악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볼 적에,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볼 적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셨고, 미리 충분히 말씀하셨고, 경고하고 또 경고한 다음에 어떤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는 없다. 그들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가나안 땅 심판을 명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아브라함은 다른 땅을 찾아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쓸어버리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홍수로 쓸지 않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쓸지 않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이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심판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제대로 못 이뤘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생각났어 한번 해볼까 이런 적이 항상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미리 예언하십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 다음에는 그 후손들에게 그래서 마침내 모세에게 그 약속들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저는 언제쯤일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적어도 노아 당시 100년 동안이든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아시죠?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365세를 향수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인데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그 당시 때 계속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선포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한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밖에 없는 유다 야곱의 형제 유다가 그 에녹에 대해서 그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에녹도 예언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행위를 하고 경건치 않은 말을 했는데 16절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원망하는 말, 조심하십시오.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토하는 것, 그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기 것을 자랑하는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같이 하라. 오직 주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로부터 출발된 자기 자식, 자기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원망하는 자, 여러분 안에서 계속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하게 그랬어요? 원망하는 자들 배후에는 죄가 있고 이기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 모르십니까? 우리의 환경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할 수 없냐? 바울처럼 감옥에서. 왜 너는 이렇게 불평이 많고 사장님한테 불평이 많고 교회에서 불평이 많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왜 이렇게 불평이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들 불평의 이유는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정부를 향해서 불평하고 온갖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어떻게? 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 이 이야기를 에녹도 열심히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에녹은 선지자가 되어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미 말로 예수님께서 모세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너희를 심판하는 자가 있다. 이미 너희가 경배하고 너희가 숭배하는 모세의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을 통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주의 종이라면 저의 선포된 말이 여러분을 심판할 거예요. 이미 선포된 말들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유들은 다 불타 죽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 나사로가 죽을 때 그 나사로가 밥 얻어먹던 집 그 부자도 같이 죽었어요. 지옥에서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자식을 언제 뒀냐. 사실은 자식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할아버지죠. 나로 아니면 누군가를 다시 보내가지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한테 내가 지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요즘 같으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이거 가서 누구 좀 보내달라고, 죽은 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처럼 되지 않게 내 아이나 부인한테 내 자식들한테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럴 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소용없는 일이다. 그 땅에 있는 선지자들과 주의 종의 말들을 들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가서도 안 듣는다. 주의 종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 땅의 선지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말하 디지털 카메라 조작이라고 그럴 거예요. 또 조작이라고 그러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에녹이 그토록 선포했어요. 이 땅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성경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나이를 조사하니까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는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969살을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홍수가 일어납니다. 계산해봤어요. 노아 홍수 일어나는 그때하고 무두셀라 죽은 나이를 딱 계산하니까 바로 그날이에요. 에녹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왜 에녹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사는데 왜 에녹만 경건할까? 그럴 때 에녹이 그 말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에녹, 네 아들 태어났지. 예. 네 아들이 죽을 때, 몇 살이 죽는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네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되나? 무두셀라 별일 없어, 살았어 계속 쳐다보겠죠. 물론 에녹이 무두셀라부터 먼저 죽었겠지. 그랬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에녹이 선지자니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심판한 홍수가 일어나요. 에녹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적어도 500~600년 전, 969년 전부터 거의 1000년 동안을 심판을 선포했어요. 심판 선포.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마치 지하철역에서 주의 날이 임박했다. 제가 강남 지하철역에 20대 중반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 신문을 딱 보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임박했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뭐 인이 박혔어요? 인 박혔다고요? 제 호기심,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갔어요. 여기서 신문 보면서 뭐 하세요? 뭔 얘기하면 알아듣게 하셔야지.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못 알아들어도 돼. 근데 뭐하러 말해요? 못 알아들 걸.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따졌다니까요. 아저씨 뭐 하세요? 40대인가 50대 중년.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나는 이거를 선포한다. 아, 예, 수고하시네. 그럼 좋잖아요. 그럼 먹여줘요? 아저씨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제가 또 그 질문을 했다니까요. 아저씨, 그럼 날마다 여기서 이거 해요? 날마다 안 돼. 그럼 아저씨 누가 먹여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갈 길을 가래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먹여줘요? 다 나는 먹고 살아. 그럼 저도 여기서 그거 할까요? 같이 저도 하면 저도 먹고 살면은 나도 그거 하면 되지. 신문 주의 날이 임박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사람마다 다 부르신 대로 가는 거야. 나는 네 일하고 자네는 자네 길을 가게. 제 속으로 저러면 누가 듣나? 그러나 들을 자들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들을 자들은 듣게 될 것이고 깨닫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저도 당돌하지요. 가가지고 누가 먹여줘요? 나도 그거 할까요? 뭐.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서 갈 길을 가라고. 너는 네 부르심대로 가라고. 저는 지금 부르심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분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노아가 에녹이 날마다 선포합니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 주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회개하라.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잘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 아들이 죽을 때 그게 100년 남았을지 5년 남았을지 10년 남았을지 10년 남았을지 모르는 심판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들을 다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제 곧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환난과 엄청난 재난들이 옵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마세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예요. 노아도 날마다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왜 방주를 산에다 만들어? 몰라요. 산에다 왜 만들었는지. 산에다 만들었는지 산 근처에 만들었는지. 적어도 산에 만들면은 나무 갖다가 이렇게 좀 가져오기가 편할 게 산 근처에다가, 멀리 갖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산 근처에다가. 노아는 믿은 거예요. 만약에 이 배를 운반한다고 생각해요. 산에서 바다까지 운반하려면 바다에서 쓰려고 그러면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노아는 들었어요. 산 꼭대기까지 온 지면이 물로 덮을 거니까 어차피 배를 바다에다 갖다 놓나 산에다 갖다 놓나, 그럼 나무나 하기 좋게 산 옆에다 갖다 놓고 나무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산 옆에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배를 바닷가에다 안 만들고 저거 어떻게 날라, 기중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이 학교보다 더 크고 엄청난 몇백 미터짜리 되는 그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거를 무슨 수로 날리려고 그럴까? 노아가. 도대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것, 전 세계 2000개 도시에, 이슬람권까지 포함해서 2000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아이고, 터무니없는 소리지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노아가 그 일을 할 때, 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여보 세례, 지금 당신이 애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대. 그런 세례가 그걸 믿어요? 날마다 바가지 긁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누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 그때 좀 가르려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례는 안 믿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년 이맘때 그래 네 자식이 있으리라 했더니 무시해버리잖아요. 키득키득 웃어버리고. 가능한 일입니까? 이 세상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언가를 선포할 때 그 말을 항상 조롱하고 비웃어요. 뻥이라고 그랬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무시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하는 말씀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듣게 되어 있고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아멘. 저는 제 자신이 이 시대 마지막을 깨달았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저같이 딱 막힌 사람이. 저는 굉장히 우리 장신대에서도 제가 왜 자네는 고신대학교를 가지 왜 장신대를, 여기는 좀 리버럴 한데 장신대는 좀 약간 이게 애매한 상태거든요. 리버럴 쪽으로 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PCUSA가 동성연애 그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PCUSA나 우리 장신대나.
근데 저는 너무나 고지식한데 고신을 가지, 아니면 합동측을 가지, 총신 쪽으로 가지. 왜 왔어? 몰라.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장신이라 그냥 여기 온 거지. 내가 알고 왔나? 그냥 왔지.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다니는 교회가 장신 출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길모로 찾아가지고 원선해서 그날 원선했어요. 저같이 고지식한 사람이 이 시대 마지막에 다니엘서, 계시록,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리라고는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그 설교 안 할 줄 알았어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때가 임박하니까 제 중심에서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했고 제대로 믿기 원했는데, 그러나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저는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스타일입니다. 그런 제가 이 시대를 알게 되고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어떻게 바람을 타고 가는지, 전파를 타고 가는지 전 세계 어디에서 막 알아서 들을 사람들이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전해 들었고 저도 전하고. 다시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기로 결정한 자들은 무슨 채널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속한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건지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돼 있어요. 아멘. 지금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안 했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아멘.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로워, 고독해, 무시당해. 왜요? 너무나 황당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리,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대. 얼만큼 떨어진대? 저 산꼭대기 있지? 거기 끝까지 떨어져 배가 그 퉁퉁 떠다닌대. 그래서 나를 배를 산에다 지금 만드는 중이야. 와, 미쳤다, 저 또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딸 가진 사람은 단속하는 거야. 너 노아집 식구들하고 연애만 해봐라. 넌 다리를 부러뜨린다. 절대 노아집 아들들하고 만나지를 마라. 너도 같이 말해. 우리 가문의 수치다, 가문의 수치. 절대 노아집 식구들하고 놀지 마라. 남자들 가진 부모는 단속하는 거예요. 역적의 가문이니까. 이수신도 그러잖아요. 역적의 피가 흐르니까 너도 물들어. 그러니까 너도 잘못하면 그들과 놀다 보면 너도 그들과 같이 미쳐가지고 같이 산에 가서도 배 만든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절대 놀지 마. 수족령, 절대 놀지 못하라는 영이 내렸어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날마다 살기도 바쁜데 날마다 밑에서 농사 져가지고 무슨 곡식들을 저장하랴, 산에 가서 나무에서 맨날 배 만들랴, 뭐하랴, 온통 바빠요. 날마다 바빠요. 근데 그 중에서 참 용기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참 여자는 위대해. 그 모든 괄시를 무릅쓰고 연애를 해가지고 그 노아의 며느리가 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3명의 며느리가. 그 사람들은 노아의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자손들을 버티려는 귀중한 생명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용기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아버지 몰래 만나고 어머니 몰래 만나고 그래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차라리 죽이세요. 나 노아집 아들하고 결혼할래요. 그 남자 진짜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아빠가 저를 믿는다면, 정말 내 말을 믿는다면 그 노아집 식구들이 진짜고 우리가 가짜예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미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놀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애 좀 집단속 차라지. 당신 뭐 한 거야? 난 부인한테 막 그러고 난리요. 서로 날릴 거예요. 난리. 근데 어떻게 해? 이미 정분이 트고 그냥 이미 정말 그들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결혼식 안 해주면 그냥 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랬는지도 모르고. 우리 김씨 가문에서 제한다, 최씨 가문에서 제한다 하고 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며느리가 됐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 옆에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아멘. 뭔 얘기하다가 지금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실감 나십니까? 그 당시 상황들이.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나무를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나게 큰 장비도 없이 돌로 했겠죠. 돌 같은 거로. 아마 쇠했겠죠. 왜냐하면 저기 가인의 후손이
뭐 철을 만들었으니까 무슨 쇠 같은 거, 도끼 같은 거 구해가지고 그 날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도 나는 예배하러 가리 하는 것처럼 예배하러 날마다 가는 그 지교의 성도들처럼. 아멘. 노아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더라는 거예요. 6장에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세상 중심의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크리스찬 타임즈를 봤는데 빌리그램 목사님과 그 단체가 몰몬교는 문제가 없다, 이단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라 프랭클린 그레함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빌리그램 그 조직 선교단체에서 몰몬교는 문제없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교리가 너무나 문제가 많거든요. 그들은 기본적인 교리를 무시하거든요. 그런데도 모두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도 이제 정치적 흐름을 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입속을 위해서 아첨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첨하더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입속을 위해서 아첨하고 정치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큘러라이즈,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고 결국 돈 있는 자가 큰 소리치고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 인정되지 않는, 무시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떠나세요. 그 교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빨리 떠나세요. 성령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 곳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정말 너무나 이 세상에 썩어져 있단 말이에요. 썩어져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부르심 있는 자들은 그 교회를 또 지키세요. 또. 아까 가라고 그랬던 분들 정말 부르심이 있으면 또 지키세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거예요. 사람 지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내가 그것을 지은 것이 후회스럽다.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당시 때 그 세대 후손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노아의 후손이 세대 후손이 사람의 딸들과 세큘러라이제이션, 세속화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항상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노아를 통한 새로운 시작.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너무나 모든 중세 교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새 가족부대를 통해서 뉴 비기닝을 지금 시작 준비하고 계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행위,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친히, 그분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부흥을 통해 뉴 비기닝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뉴 비기닝, 노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용사들처럼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정말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지키고 정말 자기 정도를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출세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김중배 다이아몬드 때문에 이수기를 버렸던 심순애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이란 이름으로, 출세란 이름으로 비전도 때려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때려치고 그냥 종교종가라고 가는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 뭐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컴플레인하는 자들 다 심판 대상입니다. 다 심판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참 이 노아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아들들까지 복을 받아요. 그 에녹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는,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무두셀라도 죽으니까.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세요.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잘못해도 솔로몬의 죽을 때까지는 심판을 하지 않잖아요. 에녹의 아들 그 누구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그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너는 노아의 자손들이 그 부인까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기록하긴 노아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라고 기록 안 돼 있어요. 노아만 기록돼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 안 돼 있어요. 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는 의인이었고, 둘째는 완전한 자였고,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노아가 그럼 얼마나 의인이었을까?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근심이 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15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긴 했는데 그들이 막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하냐, 잘못하면 다 죽겠다, 롯을 구할 마음으로 가긴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은 어찌 될까, 그럴 때 차라리 내 종이나 엘리에셀이나 해가지고 후사나 해가지고 그냥 내 인생 마무리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유, 그 말씀 그만하시고 자식이나 주든지 아니면 내 엘리에셀 이 종 가지고 내 후사 삼고 그냥 나 여기서 인생 마무리 할래요. 아유, 지쳤어요. 따라다니는 거 그만할래요. 아니야, 나와봐. 하나님이 혼냈을지 부드럽게 말했을지 몰라요. 노아야, 나와봐. 그래가지고 노아가 나왔어요. 또 하늘의 별을 봐라. 보이니? 몇 개냐?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많으냐 적으냐? 엄청 많네요. 정말 빽빽하네. 중동의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 때 수천 년 전에. 네 자손들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와, 노아가 뻥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만이죠, 노아는. 근데 노아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의 행위가 얼마나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간주를 하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으로 꿈꾸세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의인이 뭔지 모르고 제 20대 거듭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인생도 알지도 못하는데도 20대 중반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실망하고 타락해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위대한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랑 비교한 게 아니라 제가 비유한 대상은 롯. 수준 좀 떨어. 왜 제 수준을 아니까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하고 비유를 해요? 롯하고 비유를 했어요. 소돔 땅에 의인 롯이 탄식하며 의로움을 인해 탄식한 것처럼 롯은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는지 자기 부인도 자기 말을 안 들어요. 그 사위들도 자기 말을 안 듣고 딸들도 지멋대로야. 그러니까 오직 혼자 외롭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롯. 그래서 제가 했던 그때 고백이 뭐냐면 롯 수준은 넘을게요. 롯처럼 하나님 이렇게 의롭게 살게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보시다가 질리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잠시라도 하나님 입가에 미소라도 띄워주고 마음이 흐뭇하게 해드릴게요. 나 좀 바로 살을게요. 의인으로 살을게요. 여러분도 그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 다 보다가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알면서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특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행위로 말미암으면 뭐 제가 롯보다 좀 수준이 더 떨어지죠. 나은지도 몰라요. 그래도 부인은 제 말을 듣고 믿음 생활하니까.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됐는데 어쨌든 영향력이 있잖아요. 정말 의인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이 예스하면 예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의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였어요.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좀 답답해요. 분명히 본토 친척을 떠난 것은 참 귀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인데 보면은 왜 제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살궁리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비굴하고 왜 저럴까. 또 어떤 날은 보니까 또 이스마엘 나가지고 또 하갈하고 부인하고 싸움해가지고 또 뭐 울고 짜고 막 이거 왜 아브라함은 저러냐. 답답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잖아요. 좀 제대로 좀 살아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좀 살아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 배후에는 뭐가 있니? 불신앙이 있지 않냐? 내가 안 구해줄까 봐. 너가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은 동기가 뭐냐? 네 부인과 너가 자식을 못 낳을 거라고. 내가 난다고 그랬는데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그거 아니겠냐? 이제는 네 스스로 살궁리 하지 말고 제발 좀 믿고 살아라. 나를 좀 믿고 좀 살아라. 알겠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소리 지르고 속상하는 모든 이유가 그 따지고 보면 그 배후에는 항상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할까 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 봐 불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신앙을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노아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으로 온전하게 신뢰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포도주 농사를 해가지고 그 술 마시고 포도주를 재배해가지고 얼마나 맛있나 한참 먹다가 맛있다 한참 먹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벌거벗고 더우니까 잤단 말이에요. 저는 노아가 불량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인이 된다면, 완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대로 삶의 인생을 올인하면서 삶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믿지만 삶을 안 걸어요. 인생이 걸리질 않아요. 올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일주일에 3일만 당신이랑 살고 3일은 다른 남자랑 살면 어떨까? 이게 완전합니까?
한 남자와 결혼했으면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남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한 여자와 올인을 하는 거죠. 3일은 여기서 살고 3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자기 전 존재를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생명과 자식과 목숨까지 거는 것,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 알겠는데요, 현실이 그래서. 의인은 아닙니다. 완전한 자 아니에요. 안다면 아는 대로 자기 삶을 거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을 믿는다면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게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뭐합니까? 방주를 만들잖아요.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에서 뉴 비기닝을 시작할 새로운 방주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잖아요. 조롱을 받아도, 비웃음을 받아도, 힘이 들어도, 코피가 쏟아져도 여전히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걸잖아요. 그거를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아멘. 그런 자들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누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삶으로 순종해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누구세요? 믿기는 하는데 삶이 좀 안 돼요. 그럼 완전하진 못하지. 매 순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기 때문에 결단하고, 믿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고, 믿기 때문에 삶을 거는 거예요. 아멘. 돈이 없어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환경이 안 따라줘도 믿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삶이 걸려야 돼요. 머리로 믿지 말고 인생을 걸고 믿으세요. 인생을 걸고. 아멘. 교회를 폼으로 다니지 말고, 설교를 폼으로 듣지 말고 인생을 거세요.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저 왼쪽 가고 싶은데요. 천천히 좀 가세요. 나 빨리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주님하고 스피드가, 방향과 모든 것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왜 나한테는 비전 안 줘요? 이 교회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이 교회 비전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지 먼저 완전하세요.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믿기 때문에 삶을 거세요. 그러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신다고요. 아멘.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보통 사람 맡겨보세요. 방주 지라 그러면 못합니다. 무슨 수로 그 몇십 년, 몇백 년 동안에 그 산에다가 방주를, 그것도 작게 지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그 세상의 동물들을 다 싣고 정말 그 양식을 다 실을 만한 엄청난 사이즈의 배를 하루 이틀 만들었겠어요? 1, 2년 만들었겠어요? 1, 20년 만들었겠어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 그 일을 계속 이루어내렸어요. 그 많은 반대와 조롱과 본인 안에도 좌절이 없겠어요? 그 두려움과 막막함, 그 좌절감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의인과 완전함에서 나오고 여호와와 동행하고. 저는 어느 날 궁금했어요. 노아가 어떻게 그거 버텼을까? 적어도 5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방주 만드는 시간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 노아는 그 믿음으로 버텼을까? 어떻게 버텼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 궁금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만화 영화를 다 봤는데 노아가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거였구나. 노아는 예배자였구나. 인간이 흙으로 젖었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날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할 능력이 없구나. 다 한때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오는데. 예배에서. 노아는 예배자였구나.
날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같이 예배드리자. 또 예배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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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으면 오늘 피곤해 그러면 노아 부인이 그냥 나 잘래. 노아는 혼자 경배하리 주 하나님 하면서 혼자 춤을 추고 예배드리는, 거기에서부터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우리에게 비전을 붙드는 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신이 계속 노아와 함께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그 엄청난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1, 2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1, 20년 만에 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날마다 그날이 그날처럼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에서 나와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 노아가 바로 그런 자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기도로 동행하고 찬송으로 동행하고 예배로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늘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늘 그 삶, 예배자의 삶이 결국 노아를 노아되게 만든 거예요. 그 노아가 이 시대의 대안이고 그 당시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21세기에 노아와 같은 스피릿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대안은 숫자가 아니에요. 넘버가 아니에요. 세상을 새로 시작하는데 몇 가정이 필요했어요? 100가정, 1000가정, 한 가정. 답이 뭐예요?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이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뉴 비기닝을 하는데, 새로운 출발하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돼요. 아브라함이 애를 낳고 막 그렇게 가문을 누려야 되니까 그 가족들이 따라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안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도시를 바꾸고 여러분이 맡은 도시들을 바꾸는데 몇백 명, 몇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도 그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될 때 그 한 가정을,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한대 플러스 1이나 5나 100이나 1000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완전한 자예요. 날마다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대안이고 누가 맞았습니까? 노아가 맞았어요. 로렌 커닝햄이 맞았어요. CCC를 시작했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날마다 걸어가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많다고 거기에 대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안이면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가문이면 충분해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부인도 복을 누리고 자손도 복을 누리고 짐승들도 복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결국 노아가 승리했고 이 땅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가 선포했어요. 날마다 선포했어요. 가족들한테 격려하고 더 선포하면서 온 땅의 지면에 홍수가 가득 차고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너는 경건하게. 왜? 우리를 통해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은 귀중한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안이다. 너희들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노아도 자식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대안이 이루어진다. 결국 그 말이 현실화됐잖아요. 드디어
마지막 7일 남겼어요. 하나님은 또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이제 7일이면 40주야 땅에서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럴 때 방주로 들어가라 딱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일이라는 숫자를 줬는데,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노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갔던 사람에게 한 번 더 경고했을 것 같아요. 7일이래, 7일. 그런데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의인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마지막 7일 남았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도 방주에 안 들어와요. 그들은 심판받아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주 문을 딱 닫았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처음 듣는 소리,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쏟아지는데, 폭탄 떨어지는 소리처럼 막 쏟아지는데, 방주에 빗방울이 주먹만한 것이 막 떨어지고, 막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세숫대로 붓는 것처럼 막 쏟아지고. 그럴 때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가족들이, 첫째는 감사함, 안도감, 두려움. 와, 사실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지는 짐승 소리 막 들어가면서, 방주가 뭐 방음 장치가 잘 됐겠어요?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 소리 들어가면서 뭐 울부짖는 소리.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이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 그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부흥이 강력하게 세계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선포하는 것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부흥이 임할 것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흥이 실제 임하는 걸 볼 때 모든 사람의 입에서 감사와 경외감과 떨림과 안도감과 임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의 말을 믿은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고. 이 시대도 노아가 필요하고, 이제 노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다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다면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결국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웅 노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걸고 방주를 지었던 모세, 반면에 그토록 선포하고 증거로 그 노아가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지어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 과연 누가 옳았는지, 누가 남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대안이었는지. 역사는 정확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선포하는데, 이제 이 21세기에 주의 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 그토록 선포하고 선포할 때 여전히 무시하고 여전히 현실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일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종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옥깃을 여미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안이 될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십시다.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일단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생존입니까? 무엇 때문에 움직여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입니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존과 돈 때문에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젠타일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독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결단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결단하게 하고 무엇을 여러분을 선택하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저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이 움직이고 맨날 돈 걱정하고 돈 되냐 안 되냐, 돈이 얼마나 손해보냐. 하나님의 꿈은 그런 사람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완전한 자들,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 그렇게 날마다 예배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신을 살피세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폼 잡고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그저 교회 땅만 밟고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가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피곤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돈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움직이는 용기 있고 배짱 있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연명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인생 이제 그만 살고 초라한 인생 그만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약속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용기 있는 자들, 배짱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자식들이 우리 자신을 볼 텐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체면과 얼굴에 목숨 거는 사람이었어요. 소라하고 불쌍한 사람들. 너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 꿈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이에요. 너네 엄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자식들한테 기억되고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지 이 아침에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게 하소서.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하는 숫자 있지 아니하고 한 가족이면 충분한데 그 한 사람의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용기 있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